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4일 금요일 아침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또 그때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별세, 그러니까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졸다가 깨어서 본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여기에가 좋다고 그러고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계속 머물자, 여기 영구 보존하자, 계속 만날 수 있게 하자. 왜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쯤에 바로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와 똑같은 모양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택함을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음성이 들리고 구름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반갑게 맞았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죠, 내쫓지 못하고 쩔쩔매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에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28절에 그렇게 나오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베드로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자 자신이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내용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있은 지 8일 만이라는 뜻이죠.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요, 이 사건을, 이 말씀과 이 변화선 사건을 서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8일 만에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있은 지 8일 만에 이거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세 명만 대동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율법의 전수가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 이 사람이 구약을 대표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과 서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본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히 핵심되는 세 명의 제자에게 왜 이 광경을 보여주셨을까요? 만약에 스스로 이 용모가 변화하고 이런 영광 가운데 계실 거라면 제자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면 제자들 데리고 갈 이유가 없으시죠. 혼자 기도하러 가시면 되잖아요. 종종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왜 세 명의 제자들, 물론 졸고 있었지만 그 깨어나서 보니까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까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곧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혼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여전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힘없이 죽느냐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초라한 인간으로 보이고 말구유에 누인 어린아기로 보여지지만 그분은 원래 모습은 이거보다 더한 것이죠. 광채가 나고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위와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모함을 당하고 힘이 없고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이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원래부터 이런 강한 존재이고 능력의 존재이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다가 사람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인간이 뭐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 인간 피조물에게 멸시와 천대와 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때문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그의 말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32절에 깊이 졸다가, 조는 게 특기예요, 제자들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졸다가 또 호미백산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항상 깨어있지 못하고 조는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깨보니까 놀라운 일이 지금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변화된 모습에 놀래서 완전히 황홀궁에 빠졌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전설 같은 인물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이라는 것이 뭐죠?
집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 보존하자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사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집, 엘리야를 위한 집, 모세를 위한 집, 이렇게 해서 여기 영구 보존을 하자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모세를 보고 언제든지 엘리야를 보고 언제든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묶어두려는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황홀경에 계속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 신비함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사후정이에요, 사후정. 이런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너무 충격을 받고 막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고 그러니 다른 말을 듣지 말고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왜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지금 교통정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서야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뭐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여지더라.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때부터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서도 얼마나 떠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이해되시죠? 그런 여기 붙잡아 두자고 한 사람들이니까 또 3명만 봤으니 얼마나 특권의식을 누리겠어. 니네 봤어? 봤어? 이러면서 내려와가지고 엄청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잠잠하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딱 일침을 놓으시니까 입이 쑥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칼날을 갖는데 처음 시작할 때 기도원에서 시작한 분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신비한 기적, 체험, 능력 이런 것을 본 분들은 그런 것만 추구해요. 이단들은 그걸 또 노리고 있고 롯데마트 건너편에 큰 믿음 교회 2단입니다. 거기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귀 나가고 막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막 이적과 기사가 보여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기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능력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담대한 믿음은 강한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자 귀신 들린 외아들이 있는 자가 소리쳐서 예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밑에 있던 제자들 3명이 빠졌으니 최소한 9명은 있었겠죠? 9명만 있었겠습니까? 나머지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근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여전히 귀신의 역사가 강하다는 것이 아버지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주님은 이 상황을 보시고 조금은 화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이제는
좀 전에 변화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육체적으로 물론 성령께서 오시지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있어야 무슨 일이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 실습을 통해서 12명을 제자를 2명씩 짝지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제거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죠?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니까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경험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귀신 들린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냥 주님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좀 스스로 밥 차려 먹으면 안 되냐고 꼭 나올 때까지 기다리냐고. 이렇게 무능해서 어떻게 밥 먹고 살겠냐고 앞으로. 엄마만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라면 끓여 먹는 거밖에. 그 답답함이 예수, 물론 비슷한 건 아니에요. 비슷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답답함이 좀 느껴져요. 아, 그런 심정이 여기였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 손끝 안 대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 명령하면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답답하신 거예요. 이제는 떠날 날이 가까우고 이제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주의 그 제자들이 능력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권한도 줬는데 이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이를 부르고 아이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낫게 하사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그때 43절이 나오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놀라운 영광과 또 산 밑에서 내려다본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인 줄로, 드러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무능한 제자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왜 이런 역사가 차이가 날까요? 결국은 예수님의 지적대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현장에 계시지 않아도 주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행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할 때, 옮겼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안 계시니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 아니면 내 스스로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밀리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꾸중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권능을 준 것을 왜 잊어버리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 문제가 닥쳤을 때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라 이거예요.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행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 강한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킬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그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행사하고 실행하고 옮기고 실천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 말씀, 내 말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처럼 기도할 때 깨어있지 아니하고 깊이 졸면 아무리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그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목적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저도 예외 없습니다. 성령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은 이 베드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오정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고 성령의 흐름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철이 드는데, 신앙에 철이 드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의 흐름을 좀 느끼겠어요. 전에는 내 계획, 내 고집대로 했어요.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막 속상하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진행이 안 되면. 근데 요즘은 굉장히 제가 남들이 보면 유연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연해졌던 계획을 수정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거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는 계획한 대로 돼야 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되어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 논리에 빠진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계속 닥치는 여러 가지 변화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성령의 흐름에 맡기고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을 타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할 때 목회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늘 깨워주세요. 저희 언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중얼중얼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저러나 이게 속으로 중얼중얼거리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닥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을 해석해야 될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화산에서 바뀔 만큼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는 원래부터 그랬던 분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횡설수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이고 그의 말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함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만 들려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만 보일 때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 주변 것이 보이면 아직까지 내가 초점을 잃은 것입니다. 내 시야가 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 앞에 놓일 때 그분만 보이고 그분의 말만 들릴 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째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잘 들으시고 담대한 믿음은 강한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능력 있게 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팁으로 성령의 흐름을 타십시오. 그래야 사후정 같은 소리 안 합니다. 엉뚱한 대답 안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잘 캐치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베드로처럼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말도 이해 못할 만큼 횡설수설하고 어떤 신비주의 현상에만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도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잘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1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강함 주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거룩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됐다니 주를 사랑하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은혜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은혜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까? 정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모든 악한 권세를 내어쫓고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을 위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셔서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분의 말만 듣게 될 때 우리 삶도 정리가 되고 내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할 때 주여 소리 외치며 주여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으로 오셨기에 마치 사람인 줄로 착각하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용모가 이게 변하는 것은 그분의 원래 모습을 잠시 보여준 것뿐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다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횡설수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여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잃어지고 잘못 인생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리고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잠잠하여지며 기적과 신비한 추구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 정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음에도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놓고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 실습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겨서 모든 악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며 모든 귀신과 악한 것들을 제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어도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비함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흐름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상황에 맞지 않은 말, 엉뚱한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은혜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신비한 기적과 역사와 능력만 찾고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 때문에 스스로 잡혀서 죽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머지는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도 그 능력을 실행에 옮기며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만 주님만 의존하고 주님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연약함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음을 시인하며 인정하며 믿으며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 예수의 이름에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며 모든 질병을 쫓아내며 모든 악한 요소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행에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쩔쩔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천적인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강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봅니다. 깊이 졸면 아무리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인생에 적용하며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도가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흐름과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해석하고 들어서 그 능력을 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락에 맞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린 영혼들 심령에 복음이 꽂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 속에 복음이 심겨져서 발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앗이 10년 뒤 20년 뒤 이 아이들이 커서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씨앗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 밭이 되지 않게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는 또 틈타고 또 연약한 우리들을 공격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너희들과 상관이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제는 나가라. 너희들은 상관없다. 복음이 전해질 때 악한 요소들이 다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히 덤비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복음이 땅끝까지 이 제주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불러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여기에 있사오니 이 일을 수행할 때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VIP 초청 주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며 능력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주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에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모든 일을 순서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행합니다. 특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사업장으로 연약한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께서 하나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보여 주시옵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외칩니다. 주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